이제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로 착한 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아멘. 6월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지나간 시간들을 돌아보면 모든 것들이 우연이 아니라 필연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특별히 대한민국의 근현대사를 살펴보면 더욱 그러하지요. 하나님께서 정말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이 나라 이 민족에게 주셔서 어려움 가운데 구원하시고 또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또 오늘 같은 번영을 이루게 하셨음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대통령 한 사람이 훌륭하고 탁월한 리더십을 갖고 잘해서가 아니라 어떻게도 설명되지 않는 이 일은 그냥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6월 한 달을 보내면서 특별히 시민교인으로 우리가 어떤 사회적인 책임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할까라고 하는 고민들을 하는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나 하나 잘 되고 내 사업 하나 잘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시민교인으로 세상을 향해서 성도가 어떤 사명을 갖고 있는지 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것들을 실천해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이 있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우리가 흔히 산상설교, 산상수훈 혹은 평지설교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을 가르치셨다라고 해서 산상설교 혹은 또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제목이 붙여졌고, 누가복음에서는 그것이 그냥 평지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으로 기록되어져 있어서 마태복음을 이야기할 때는 산상수훈이나 산상설교라는 제목으로, 또 누가복음을 이야기할 때는 평지설교라는 제목으로 그렇게 불려집니다. 복음서 안에 예수님의 많은 설교들이 있고 많은 가르침이 있는데, 특별히 이 마태복음 5장과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산상수훈이나 평지설교라고 독특한 이름을 붙인 데는 그만한 연유가 있고 또 그 말씀이 갖는 무게 때문일 겁니다. 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 누가복음에는 굉장히 함축적으로 기록되어져 있지만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왜 여기에 이렇게 특별한 별칭이 붙여졌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알게 되지요. 그 이유가 뭡니까?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 땅에 살아가지만 비록 이 땅에 살면서 죄와 싸우면서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한 영적인 싸움을 싸우면서 살아가지만 성도의 삶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선포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특별히 우리는 이름을 붙여서 기억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특별히 마태복음 5장의 첫 부분을 어떻게 기억하지요? 팔복으로 기록을 해요. 그래서 1절, 2절 끝난 다음에 8가지의 복이 쫙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팔복의 핵심이 뭐냐라고 물으면 사실 팔복은 외우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핵심 가치가 뭐냐라고 이렇게 물으면, 그게 왜 복이냐라고 물으면 사실 딱히 할 말이 없어요. 그게 왜 복이죠?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게 왜 복이지요? 고난당하는 삶이 왜 복이지요? 그걸 복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온유하게 사는 것, 선으로 악을 이기려고 애쓰고 자신과 투쟁하는 삶이 왜 복이지요? 그렇게 고단한 삶을 사는 게 왜 복이지요? 지난 한 주간 예배당 공사하시느라고 나와서 정말 애쓰고 힘쓰고 노력했는데 그게 왜 복이지요?
그게 정말 복인가요? 어제 저하고 함께 페인트 칠하신 분들은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다 씻고 났는데 어딘가에 또 페인트가 묻어 있는 거죠. 닦아도 지워지지 않는. 저도 깜짝 놀래요. 어제 서재 내려가서 이렇게 보다가 분명히 빡빡 물려서 닦았는데 여기도 페인트가 있네. 그 일은 오늘 아침까지 일어났어요. 오늘 아침에 또 샤워하는데 보니까 또 어딘가에 묻어 있더라고요. 얘는 왜 안 없어지지? 아침에 지우려고 문지르다가 껍데기가 벗겨질 뻔했는데 왜 그렇게 수고하지요? 그냥 막 애쓰고 힘써도 그냥 수고하지 않고 그냥 못 본 척하고 편안하게 사는 게 복 아닌가요? 대답들도 안 하세요. 그게 복이잖아요. 그냥 말로만 하고 고생 안 하고 헌신하지 않고 그냥 다 차려지면 가서 그냥 그것을 딱 취해서 누리는 게 복 아닌가요? 팔복이 왜 복이지요? 대답을 안 하세요. 왜? 팔복이 왜 복이죠? 팔복 외우는 건 쉬워요. 근데 그게 진짜 왜 복이냐라고 물으면 딱히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의를 위하여 핍박당하는 게 왜 복이냐? 안 해도 되는 고생을 왜 생으로 하는 게 왜 복이냐? 에? 현장에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저 볼 때마다 그래요. 아, 오늘도 목사님 일하세요? 목사님 왜 그거 하세요? 오늘도 페인트 칠하세요? 이래요. 왜 하세요 그거를? 그게 왜 복이죠?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그 팔복이 산상수훈이 이야기하는 복의 핵심 가치는 하나님의 나라를 목적하는 사람의 삶이 그러하기 때문이에요. 왜 힘들고 어려운데 내 일상의 삶을 사는 것도 힘들고 어려운데 왜 그렇게 헌신하고 수고하고 애쓰지요? 답을 하셔야 돼요. 왜 그러지요? 그게 하나님 나라를 목적하고 있다라는 증거이기 때문이에요. 안 해도 되는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안 해도 되는 일이에요. 사람 사서 하면 되는 일이고 편하게 하면 되는 일이에요. 근데 왜 그 수고를 일부러 하는가? 왜 그 고생을 왜 일부러 하는가? 의를 위하여 핍박당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불의한 자와 함께 기뻐하고 게으른 자와 함께 즐거워하면 돼요. 그런데 왜 의를 위하여 핍박당하고 왜 인자한 삶을 살아야 하고 왜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아야 하냐? 나보다 못한 사람 무시하면 되고 내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기득권을 다 누리면서 사는 것이 복이지 왜 긍휼히 여기면서 우는 자와 함께 마음 아파하면서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면서 왜 그렇게 때로는 고통스럽고 번거롭고 힘겨운 삶을 사는 게 복이냐? 왜냐하면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이 내가 하나님 나라를 목적하고 사는 사람이라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믿으면 아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실 그 팔복을 지키면서 사는 건 거의 뭐 간슬개를 다 내놓고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팔복이라고 하는 이 말은 그냥 이 땅에서 누리는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인 겁니다. 팔복은 이런 사람이 복 받을 거야 라는 복의 선언이 아니라 이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실체인 거예요. 이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실체. 너무 웃기잖아요. 자기 집 페인트 칠하는 건 사람 사서 하는데 본 여사 왜 웃어? 교회 페인트 칠하는 건 어제 그 땡볕에 나가가지고 씩씩거리면서 한단 말이죠. 왜 그러냐 도대체 왜 그러는 거냐? 뭐 때문에 그러는 거냐? 왜 그 고생스러운 일을 즐겁게 기쁘게 하려고 하는가? 지금 당장 그게 힘든 일인 것 같고 고생스러운 일인 것 같고 피곤한 일인 것 같지만 사실 뒤집어서 성경의 가치대로 이야기하면 그것이 뭐 하는 삶?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삶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삶. 너무 어렵죠. 그냥 우리는 예수 믿으면 천국 가 이런 복음을 원해요. 그냥 교회 다니면 천국 가 이런 복음을 원하는데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절대로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냐? 네 삶이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고 있냐? 그렇다면 지금 너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는지 경험하고 있는지 어떻게 해봐라? 점검해봐라 라고 도전하는 겁니다. 팔복 외우는 건 근사하지만 그대로 사는 건 참 어렵고
힘겹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인내하는 것 참 어렵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왜 복이 있어요? 12절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뭐라고요?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한번 하십시다. 시작. 하늘에서 또 너희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 상이 뭐야? 나의 상이지. 시작. 하늘에서 나의 상이 큼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에서 직장 생활하느라고 애쓰고 사회생활하느라고 애쓰는 것은 이 세상에서 보상을 받죠. 월급으로 받고 봉사한 수고한 대금으로 받고 사람들이 인정으로 받고 칭찬으로 받고 또 직장에서 승진하고 권세를 누리는 것으로 이미 보상을 다 받은 거예요. 어찌 보면 사회생활은 내가 수고하는 것보다 더 많은 보상을 줘요. 한 달에 한 300~400만 원 월급 받는 사람은 일당이 얼마죠? 꽤 많죠? 하루 그 일당만큼 일했나요? 세상에서는 직급이 올라갈수록 경력이 쌓여져 갈수록 내가 수고한 것보다 어때요? 더 많은 보상을 받아요. 제가 어떤 때 미안한 게 뭐냐면 내가 한 거 별로 없는데 남들이 더 많이 알아주는 거예요. 더 칭찬해 주는 거예요. 난 별로 한 게 없는데. 솔직하게 내가 나를 보면 나는 그렇게 열심히 안 하고 있고 게으르고 조금 농땡이도 치고 뭐 이러는데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평가하는 건 좀 부풀려져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인생을 사는 거잖아요. 내가 기여한 것보다 뭐가 더 많으니까? 누리는 게 더 많으니까, 보상이 더 많으니까. 우리가 직장 생활하면서 사회생활하면서 하는 수고와 노력들은 이 땅에서 이미 다 지불된 수고예요. 다 계산된 수고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는 한 가지 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서 하는 수고는 그 대가가 없어요. 누구도 알아주지 않아요. 누구도 인정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속상할 때가 있어요. 왜 나만 이렇게 애써야 되지?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일해야 되지? 왜 나만 고생스러워야 되지? 그냥 편하게 하면 되는데, 쉽게 하면 되는데, 그냥 말로 하는 사람들처럼 뭐 그렇게 해, 그냥 편하게 하지, 쉽게 하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왜 나만 그래야 되지? 라는 마음이 들 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뭘요? 하늘에서 내 상이 크다. 믿으면 아멘.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고 소망하는 사람의 삶이 세상의 가치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월급 받는 직장 생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하루 나가서 노동하고 일당 받는 일을 그렇게 대충 하고 뭐 그냥 뭐 하는 듯 마는 듯 하고 뭐 사람 사서 하고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안 하잖아요. 왜? 이 땅에서 얻을 보상과 유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까? 화를 억누르고 참아가면서도 하지 않습니까? 몸이 아파서 정말 죽겠어도 이를 악물고 나가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수고의 보상은 이 땅에서 끝나는 거예요. 물질적인 보상으로, 직급이 올라가는 것을 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수고하는 것보다 더 과대하게 평가된 보상이 주어지는 일이 더 많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목사이기 때문에 하는 수고는 어디에서요? 하나님 앞에서요. 사실 제가 설교하고 성경 공부 가르치고 하는 것에 대한 보상은 이미 이 땅에서 다 누리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 안 되세요? 제가 주일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건
교회가 제 삶을 책임져 주는 것으로 저도 제가 수고하는 것보다 더 많은 보상을 받을 때가 사실 있잖아요.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어서 목사는 생명을 다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성도를 사랑할 책임이 있는 거고, 성도는 목사의 삶을 정말 쾌적하고 부족함 없이 돌봐야 할 책임이 있어서 우리가 서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화요일 성경 공부, 주일 설교, 주일 저녁 찬양 예배 설교, 매일 저녁 기도회 하는 것, 그것은 제가 이미 이 땅에서 뭘 받아요? 보상을 받잖아요. 그죠? 전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이게 내 책임의 한계니까 난 이것만 할 거야 라고 한다면 제가 하나님 앞에서 받을 무슨 상급이 있겠습니까? 무슨 보상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하면 목사들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을 상이 별로 없을 것 같다. 왜? 주일에 설교하고 주일 저녁에 설교하고 신방하고 물론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어떤 사업하는 장로님이 목사님 하는 일 없으신데요 이렇게 말했다가 후회를 엄청 했대잖아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이게 실화로 있었던 얘기, 우리 교단에서 담임 목사님 그러면 일주일만 바꿔서 하자. 내가 집사님 대신 회사 나가서 사장으로 일주일 일할 테니까 당신 일주일 목회해봐라. 3일 딱 되니까 그분이 오셔서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다시는 그리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약 올리면서 그랬대요. 왜 한 달 좀 해보지 그러냐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밤새워서 공부를 하고 기도회를 준비하고 성도들 때문에 속상하고 마음 아프고 밤잠을 못 이루고 하는 것들은 교회가 내 삶을 책임져 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염려해 주는 것으로 이미 보상을 다 받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가끔 그런 생각하거든요. 내가 목사가 아니라면 누가 나를 인정해 주고 알아주겠냐. 밥 먹을 때 되면 저를 열심히 찾아다니는 이유가 제가 훌륭하거나 잘생겨서가 아니라 그냥 목사라는 이유 하나잖아요. 간식 먹을 때 안 보이면 애타게 저를 찾는 이유가 그냥 하나라도 먹이겠다가 아니라 목사니까 그냥 찾는 거잖아요. 그러니 그만한 보상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을 수 있는 상, 누릴 수 있는 게 뭘까를 생각하면 내가 마땅히 해야 될 것, 그 이상의 것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땡볕에서 옥상에 페인트를 칠하면서 막 페인트를 한 움큼 삼킨 것 같은 느낌으로 그냥 밀폐된 공간에서 건물 내벽을 칠하면서 제가 소망하고 기대하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 이 일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것이 나의 상이 되게 해 주십시오. 안 해도 되는 수고, 안 해도 되는 헌신, 물질을 들여 헌금할 때도, 몸을 들여 헌신할 때도, 성도들이 쾌적한 분위기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또 차를 안전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정리하고 치우는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 이 일들을 기억하셔서 나의 생명책에 기록되게 해주십시오. 왜 그런 생각을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나라를 실질적으로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지 않는다면 이런 수고를 해야 될 이유가 1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없다면 뭐하러 이 일을 합니까? 교회가 빚을 지든 말든 사람 사서 하면 되지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함이 없다면 뭐하러 피곤한데 밤늦게까지 서재에 앉아서 고민하겠습니까? 권사님들이 한 주간 동안 수고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정말로 감사한 것은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 모습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안 그럴지 몰라도, 페인트 칠하는 게 재밌어서 그럴지 몰라도, 그 톰 아저씨의 오두막집 보면은 돈 받고 페인트 칠 시키잖아요, 동네 애들한테. 너무 재밌는 일이라고 속여가지고. 또 동화책을 어려서 안 읽어서. 엉클 톰스 케빈을 안 읽으셨어요? 우리가 그 정도 영어는 읽을 줄 알잖아요.
웃지도 않으시면 이게 이때 웃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참. 하나님 나라를 실질적으로 소망한다는 것은 그냥 죽으면 천국가, 예수 믿는 천국가가 아니라 그 나라에 소망을 두고 그 나라의 보화를 쌓아가는 거예요. 그 나라의 보화를 쌓아가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착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제가 또 뭐 고개를 끄덕끄덕하면 어떻게 미쳐라. 아우 저거 진짜. 제가 착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박민철 집사가 나머. 승질나. 제가 그렇게 착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나도 알아. 이렇게 뭐 성격이 좋은 사람도 아니거든요. 근데 그렇게 착하지도 않고 성격이 좋지도 않은데 열심히 일하는 건 무슨 성격이 좋고 희생정신이 투철하고 그래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제가 저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저 굉장히 계산적인 사람이에요. 실리가 없으면 안 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이유가 있을 때 일하지 명분이 없는 일은 안 해요. 이유 없는 말 하는 거 제일 싫어해요. 실리가 있을 때 움직이지 무슨 뭐 이런 거 안 해요.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죽으라고 하냐? 이건 뭐가 있는 일이에요? 실리가 있는 장사거든요. 뭐 건축비 아끼고 이거보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예배당을 건축하는데 평생에 한 번밖에 못하는 예배당을 건축하는 일을 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내가 기억될 수 있는 일이 뭘까? 건축원금 하는 거 우리 다 한 거잖아요. 액수를 많이 했다고 많이 한 게 아니에요. 아닌가 본데 또 얼굴을 보니까 그 다 했으면 다 그냥 그건 똑같은 거예요. 뭐 500원을 했든 50억을 했든 50억 하는 사람 있었으면 좋겠다. 뭐 그건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제로섬 빵. 내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억될 수 있는 게 뭘까? 그걸 찾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나라에 상급이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박길수 권사님이 헤라지를 한번 할 때마다 1원 2원 3원 4원 5원 6원 엄청 빨리 1원 2원 3원 4원 5원 6원 와 정영수 권사님 따라갈 수가 없어요. 대충 하세요. 그래도 뭐 엄청 열심히 해요. 속으로 그러죠. 보면서 성경이나 그렇게 열심히 읽지. 엄청 열심히 하세요. 어제도 뭐 저녁 약속이 있다는데 빨리 가시라고 그러는데도 그냥 페인트 칠하는 거 안 놀라고 그냥 그거 뺏기 무슨 뭐 지옥 가나? 더 하고 가겠다고 어제 쫓아보냈어요. 잘렸다고 그러고 집에 가시라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한다는 건 그냥 막연하게 죽으면 천국 갈 거야, 예수 믿으면 천국 갈 거야가 아니라 그 나라에 뭐 하는 것? 내 상을 쌓아가는 거예요. 내 상을 쌓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월세 살거나 전세 살거나 집이 없으면 얼마나 서러워요. 안 서러 다 집이 있으신가 봐요. 정말 죽어서 하나님 이런 설교하면 안 되는데 죽어서 천국 갔는데 내가 거할 것도 없고 하나님이 너 누구냐 이러면 얼마나 그렇겠어요. 나와라 나오지 말아라 얘기하지 않아도 뭘 위해서? 내 상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억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일을 할 때 어떤 심정으로? 천국의 보화를 쌓아간다 라는 마음으로 열심을 다해서 해야죠. 대충 하지 말고 설렁설렁 하지 말고 하지 못해서 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해야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하나님 나라를 실질적으로 누리는 삶이란 하나님 나라의 보화를 쌓아가는 삶이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8가지의 복입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교만하지 않고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는 뭐라고요? 천국이 저희 것이다. 맨 마지막 복이 뭐예요? 이러면 이제 심령이 가난한 자부터 7가지를 다 8가지 다 외워야만.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하나님 나라가 저희 것이다. 그래서 팔복의 처음과 끝이 하나님 나라가 저희 것이다 해요.
그래서 이런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팔복은 하나님 나라를 실질적으로 누리는 삶이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를 지향한다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뭘 얘기하는 거냐를 설명하고 있는 말씀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살지만, 대한민국에 살지만 어디를 소망하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임을 믿습니다. 성도에겐 조국이 있습니다. 내 조국은 대한민국이고, 내가 돌아갈 영원한 내 본향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은 내 조국을 아끼고 사랑하고, 살아가는 동안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지향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래서 성도는 이 세상과 어디에, 하나님 나라에 함께 속해 있는 사람이에요. 살아있는 동안 여러분의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하십시오. 나라를 위해 기도하셔야 합니다. 국산품을 애용하십시오. 우리가 지혜로운 소비, 현명한 소비를 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전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고 소망해야 되는 겁니다. 성도로 해야 되는 일이 참 어려워요. 또 많아요. 복잡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사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무언가 어떤 회사의 제품을 소비할 때도 그 제품이 좋아가 아니라 그 회사의 창립 이념, 그 회사가 지향하는 목적들을 먼저 살펴야 돼요. 만일 내가 즐겨 사용하는 어떤 회사가 동성애를 후원하고 지지한다든지 반기독교적인 사상들을 퍼뜨리는 일을 한다면, 그 회사의 제품이 아무리 좋아도 사용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왜요? 나는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는 사람이니까요. 우린 이런 의식이 없어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나서 살고 있으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무엇이 나라와 민족의 장래를 위해서 유익한 일인가를 고민하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다른 건 다 수용해도 내 조국이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나 사람의 인권을 탄압하고 자유를 억압하는 일을 한다면 그것을 수용할 수 없는 겁니다. 성도는 이 세상과 어디에요? 하나님 나라에 함께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거 잊으면 안 됩니다. 나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이고, 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믿으면 아멘, 아멘.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애국하는 성도가 훌륭한 성도이고,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는 성도가 훌륭한 성도입니다. 잊지 마십시다. 그렇게 사셔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세상과 결별해서 살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본향을 소망하고 살아가지만, 우리가 이 땅에 있는 한 우리는 이 세상에, 어디에? 대한민국에, 아니 미국 시민권자세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살아야만 하는 겁니다. 특별한 일이 있어서 이사가지 않는 한 우리는 춘천 시민으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아, 난 정치에 관심 없어, 나는 나라에 관심 없어, 난 시정에 관심 없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이 땅에 살게 하셨다면 이 땅에 소금으로 살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춘천에
그것도 효자동에 두셨다면 우리 춘천 성도교회는 효자동에 참 진짜 짜네. 효자동에 소금으로 존재해야 하는 겁니다. 교회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존재해야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춘천의 소금이십니까? 오늘부터 소금을 퍼먹어야 되겠죠? 우리 교회는 효자동의 소금입니까? 진짜요? 그런데 왜 불의한 것과 자꾸 타협하려고 합니까? 소금은 절대로 불의한 것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수없이 들은 것처럼 자신을 녹여서 부패하는 것을 방지하고 부패시키려고 하는 것과 싸우고 다투는 것이 소금이지, 좋은 게 좋은 거니까 라고 타협하지 않는다는 거죠. 시민교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속한 사회, 내가 속한 지역, 내가 태어난 나라에 무엇으로 진짜로 무엇으로 소금으로 사는 겁니다. 아멘. 소금답게 사십시오. 뭐 일본이 어쩌고 중국이 어쩌고 그런 걸로 침 튀지 말고 일본 제품 쓰지 마세요. 일본 놈들 나쁜 놈이라고 욕하면서 아사히 맥주 마시면 되겠습니까? 유가순 열사를 추모한다고 하면서 DHC 쓰면 되겠습니까? 히트텍이 아무리 따뜻해도 유니클로 입으면 되겠습니까? KR의 ST7이 아무리 그지 같아도 혼다 타면 되겠습니까? 조금 이따 가야 되는데. 이런 고민인 거죠. 적어도 그런 고민이 있어야죠. 스타벅스의 커피가 아무리 맛있어도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내가 뭐라면요? 세상의 소금이라면 말입니다. 우리는 거부할 수 없도록 이 땅에 태어났고 죽을 때까지 특별한 일 없으면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갈 거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대로 우리는 반드시 이 땅에 소금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이 속해 있는 지역사회에서 소금으로 사십시오. 그게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고 사는 겁니다. 너희는 누구지요? 갑자기 또 뜬금없이 이렇게 물으면 이건 이제 확인을 하는 거예요. 긴장하지 말고 쫄지 말고 답을 하세요. 13절에 너희가 누구지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 그게 누구예요? 나죠. 잊지 마세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만 세상의 소금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라면 반드시 세상의 소금이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소금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뭐라고요? 세상의 소금이에요. 불의한 것을 보면 타협하지 않고 싸우고, 조국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힘써 일하는 뭐라고요? 나는 세상의 소금이에요. 우리 세상의 소금으로 사십시다.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소금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행위와 모든 수고를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지요? 무슨 문제가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무슨 얘기예요? 쉬운 건 이런 거잖아요. 미원 없으면 뭐 하면 돼요? 다시다 넣으면 돼요. 다시다 없으면 뭐 하면 돼요? 끝이에요? 선택의 방법이 그밖에 없어요? 라면 스프, 라면 스프. 연두를 넣으면 돼요. 모르세요? 몇 년 전에 마트 갈 때마다 노래가 나왔어. 연두해요, 연두색. 아니, 뭐 연두색을 입고 다니라는 거야? 뭐 하라는 거야? 조미료더라고요, 연두. 이 세상에는 꼭 그게 아니어도 뭐 할 수 있는,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너희를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냐 생각해 보면 유일하게 대체할 수 없는 게 뭐예요? 소금이에요. 대체 불가능. 잊지 마세요.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대체 불가능한 사람이에요. 잘못하면 대책 불가능한 사람. 대책이 없는 사람이에요. 나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대체 불가능한 존재예요. 그러니 얼마나 여러분이 귀한 사람들입니까? 나는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사람. 아멘이시지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맛을 잃으면 끝이다. 맛을 잃으면 끝이다. 오늘 왜 이 사회가 혼란스러워요? 나뿐이라는 그놈 때문이 아니라 어쩌면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될 우리가 맛을 잃었기 때문 아닙니까?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라고, 불의한 것을 불의하다라고 이야기하고 타협하지 말아야 할 하나님의 사람들이 카메라가 꺼지면, 토론이 끝나면 뒤에서 에이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우리 그러지 맙시다 이랬기 때문 아닙니까? 혼자만 먹지 말고 나눠 먹어 이랬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방산비리가 일어나는 데는 예수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나요? 금융사고 일어나는 일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나요? 국회 안에는 예수 믿는 집사 장로가 한 사람도 없어서 맨날 저 모양인가요? 누가 불의하고 부정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맛을 내야 할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될 사람들이 뭐 하지 않아서 그 맛을 잃어서 손해를 보더라도 불의한 것과 타협할 수 없는 이유가 이것이어야 하지 않습니까? 아, 그렇게 하면 우리도 손해본다고. 우리가 법을 어겨서 손해봐야 할 것이 있다면 손해를 감수해야지요. 그래서라도 누군가는 타협하지 않는 진리편에 서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무서운 것을 보여줘야죠. 그게 무슨 역할이라고요? 소금의 역할 아닙니까? 근데 참 재밌는 건 맛을 잃은 소금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근데 예수님은 왜 이렇게 경고하시지요? 대체 불가능의 신분을 가진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된 사람들이 세상의 소금으로서의 삶을 포기할 때 세상은 아무런 희망이 없는 겁니다. 정치를 잘못해서 희망이 없는 게 아닙니다. 무슨 제도가 잘못돼서 희망이 없는 게 아닙니다. 어떤 당이 집권하면 희망이 있고 어떤 당이 집권하면 희망이 없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나간 역사를 돌아보면 그놈이 그놈이에요. 그렇잖아요. 문제는 뭐예요? 어느 당이 집권하느냐가 아니라 그 안에서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될 사람들이 그 일을 하고 있는가?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 불의한 것에 대해서 불의하다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가? 옳지 않은 것에 대해서 옳지 않다라고 정직하게 투쟁하고 다투고 있는가? 소금의 역할을 치열하게 감당하고 있는가? 어떤 당이라고 예수 믿는 사람 없겠습니까? 어떤 정권이라고 국무위원 중에 예수 믿는 사람 없겠습니까? 장로 두 사람이 대통령을 했는데 나라가 평안했습니까? 이름은 장로인데 이미 맛을 잃어버린 것 아닙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이 속해 있는 사회에서 내가 살아가는 영역에서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계십니까? 왜 교회가 세상의 희망인 줄 아십니까? 우리 여러 번 외쳤잖아요. 뭐라고요? 교회가 희망입니다. 내가 희망입니다. 왜요? 나는 교회는 뭐라고요? 대체 불가능한 존재이기 때문에 맨날 세상은 고만하고 있어. 대체 불가능한 존재예요. 어린이집 안 되면 유치원 만들면 되고 뭐 타가소 만들면 되고 뭐 협동조합 만들면 되지만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대체 불가능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은 뭐라고요? 교회예요. 아멘. 그래서 교회가 희망인 거예요.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대체 불가능한 사람들은 오늘 예수의 제자된 사람들이에요. 아멘. 나 아니면 세상을 바르게 할 사람이 없다. 아멘. 여러분 스스로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나는 대체 불가능한 존재다. 무엇으로 짜게 하겠느냐? 너희가 예수 믿는 사람답지 않으면, 너희가 하나님의 사람답지 않으면,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살지 않으면 도대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냐라고 하는 탄식 아닙니까? 그 탄식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안 본다고 대충 하고, 묻혀질 거니까 대충 하고, 내가 속 맛을 잃으면, 우리 교회가 맛을 잃으면 이 세상은 뭐가 없다? 희망이 없다. 그래서 여러 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교회가 세상의 희망입니다. 내가 세상의 희망입니다. 라고 가르쳤던 겁니다. 여러분 직장의 희망은 이사나 상무나 사장이 아니라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여러분의 직장에서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 여러분 스스로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월요일 아침에 출근할 때 내가 우리 회사의 뭐다? 희망이다. 누가 갈구면 생각하세요. 나 때문에 우리 회사가 돌아가는 거야. 그것도 모르고. 내가 세상의 희망인 거야. 누구도 알아주지 않아도, 누가 인정해주지 않아도 나는 세상의 희망이고, 나는 세상의 중심에 서 있는 사람이고, 우리 교회가 이 세상의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말씀하신 거예요. 무엇으로 짜게 하겠냐? 짜게 할 수가 없다. 그리고 그 다음이 뭐예요? 맛을 잃으면 다 끝이다. 시작.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야. 무슨 얘기예요?
너희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부정되는 거야. 자 보세요. 왜 우리가 전도하면 예전에는 뭐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그런 사람들이 고민하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두려워했는데 이제는 왜 그거 안 무서워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맛을 잃어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 나라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증거해 버린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할 때 하나님 나라에 상급이 있어.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하면 지옥 갈 거야 라는 두려움이 있다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의 말이나 행동을 보면서 야 천국이 진짜 있나 봐. 지옥이 진짜 있나 봐 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죠? 지금은 그게 아닌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장로를 보면서 야, 저 사람은 뭐 하나님이 안 두려운가 봐. 지옥이 안 무서운가 봐. 이런 얘기를 너무 쉽게 듣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지 않을 때, 세상의 소금으로 살지 않을 때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뭐가요? 하나님 나라가 부정되는 거예요. 천국 없어. 하나님 나라에 상급 없어. 그냥 당연한 일이 당연하게 되는 거예요. 에휴, 역시 교회도 뭐 돈으로 하네. 누군가가 저에게 목사님 왜 그렇게 땀 흘리면서 수고하세요? 라고 물으면 저는 얘기할 거예요. 나를 위해 천국의 보화를 쌓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를 믿습니다. 영원한 심판과 지옥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땀 흘려 일하는 겁니다. 왜 불의한 것과 타협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믿으니까요. 어떻게 타협합니까? 기도할 때만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살펴보십니까? 우리가 세상의 소금으로 살지 않을 때 불의한 자들과 손을 붙잡고 불의한 일을 눈 감아주고 부당한 일을 은밀하게 행할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뭐가요? 하나님 나라가 부정되는 거예요. 야, 저 사람들 저렇게 하는 거 보니까 천국이 없다. 야, 정말 지옥이 있으면 뭐 장로가 저렇게 말하겠냐? 저렇게 행동하겠냐? 목사가 저렇게 하겠냐?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면 믿으면 저렇게 있는 걸 믿으면 저렇게 살겠냐? 그게 13절 후반절에 밖에 버려져서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소금이 밟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뭐가요?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야, 예수 믿는 사람도 똑같아. 이런 얘기 우리 얼마나 많이 들어요. 예수 믿는 사람도 똑같아. 예수 믿는 것들 말만 하지 다 똑같아. 우리가 소금으로 살지 못할 때, 우리가 맛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부정되는 거예요. 오늘 전도를 막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힘써서 소금으로 사십시다. 소금 많이 드시고 몸에서 짠내 나도록. 예수님께서는 14절에 이렇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을 무엇으로? 소금으로. 대체 불가능한 신분의 사람들. 응? 뭐라고요? 대체 불가능한 신분의 사람들. 멋있는 말이잖아요. 얼마나 멋있어요. 누가 당신 뭐야 그러면 나는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신분의 사람이야. 대체 불가능의 존재. 근데 이게 조금 내일 가면 이제 기억이 안 나. 대체 뭐라 그랬는데 그 사람은 대책이 안 서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로 예수님은 성도들을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는 사람들을 뭐라고요? 빛이라고 얘기해요. 빛인데 세상의 빛이에요. 어두움을 어떻게 몰아낼 수 있어요? 빛을 켜면 돼요. 어떻게 선으로 악을 이겨요? 선이 더 강해지면 돼요. 선이 더 강해지면 돼요. 간단한 거예요. 전기 스위치 켜면 그 순간 뭐는 어두움은 사라져요.
어둠은 실제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빛의 부재예요. 너무 어려운 말인가요? 어둠은 실체가 아니라 빛의 부재예요. 빛의 부재를 우리는 어둠이라고 부르는 거지요. 왜 세상이 어두워져 갑니까? 빛이어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두움은 빛의 부재입니다. 어두움은 그 어두움을 유지하기 위해 빛을 소멸시키려고 합니다. 그 등산 다닐 때 등산 다니는 사람들의 필수품 중에 하나가 방풍 라이터라는 게 있어요. 바람 불어도 안 꺼지는 라이터가 있어요. 방풍 라이터. 얘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겨울에 산에 가면 뭐 밥 해 먹으려고 불 켜려고 하면 바람 불면 꺼지잖아요. 방풍 라이터는 바람이 아무리 불어도 불이 안 꺼져요. 다 할 줄 알고 안 가져왔는데 제 서재에 있거든요. 제 등산할 때 갖고 다니던 거. 어둠이 깊고 진한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바람이 거센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뭐가 문제예요? 빛이 없음이 문제이고 그 세력이 약하기 때문이 문제입니다. 바람이 아무리 세차게 불어도 방풍 라이터의 불은 꺼지지 않습니다. 어둠이 아무리 짙어도 빛이 존재하는 순간 그 어두움은 소멸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성도들을 뭐라고요? 세상의 빛이라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성도를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성도를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너희는 벌써 잊어먹었어. 너희는 대체 불가능한 사람들이야. 아멘. 내가 값주고 산 대체 불가능의 존재들이야 라고 얘기하신 거라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라고 얘기한 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숨겨질 수 없는 사람들이야.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숨겨질 수 없는 사람이에요. 나는 숨겨질 수 없을 만큼 탁월한 사람이에요. 아멘을 하세요. 싫으세요? 어디 가든지 묻혀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드러나지 않는 사람. 뭐 암살자인가? 존재하나 존재하지 않는 것 같은 사람. 어떤 사람이요? 무용지물인 사람. 어디 가든지 주목받고 드러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요? 꼭 필요한 사람이에요. 성도는 어떤 사람이에요? 숨겨질 수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부름받을 때 우리는 두 가지 신분을 부여받는 겁니다. 하나는 어떤 존재로요? 대체 불가능한 신분의 사람으로. 하나는 어떤 사람으로요? 숨겨질 수 없는 존재의 사람으로. 이것만으로도 얼마나 자부심이 생깁니까? 나는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아멘, 아멘. 나는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도저히 숨겨질래야 숨겨질 수. 왜 웃음이 나오지? 숨겨질래야 숨겨질 수 없는 미모의 여자가 아니라 숨겨질래야 숨겨질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믿으면 아멘. 이래야 되잖아요. 나는 숨겨질 수 없어. 나는 숨을 수 없어. 하나님께서 내가 숨도록 버려두지 않으실 거야. 사람들이 등불을 켜서 마루 아래 숨겨두지 않고 어디 위에 높은 서랍장 위에 반다지 아시나요? 반다지를 할까 말까 하다가 지금 올려놓아서 모든 집안의 빛을 비추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를 그렇게 들어서 쓰시기를 원한다. 아멘. 우리는 숨겨질 수 없는 사람들. 때로는 숨겨지고 싶을 때가 있어요. 불의한 일을 할 때, 힘들고 싶지 않을 때, 제발 좀 나를 찾지 마라. 어딘가로 숨어버리고 싶을 때도 있어요. 왜 맨날 나를 찾아?
어느 날 여러분을 찾는 전화가 오지 않을 때 여러분의 빛이 꺼진 겁니다. 성도가 된다는 것,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대체 불가능의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없으면 맛을 못 낸다. 여러분, 소금 없다고 김장하는데 설탕 넣을 수는 없잖아요. 설탕 없으면 당원 넣으면 되잖아요. 배추를 어떻게 절이겠습니까? 소금이 없으면. 이건 대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나는 그런 사람이에요. 나는 그런 사람으로 부름받은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자부심이 생깁니까? 나는 도저히 숨겨질 수 없는 존재의 사람인 거예요. 내가 숨고 싶어도 하나님은 나를 들어서 쓰실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야 되잖아요. 내가 숨고 싶어도 하나님은 나를 들어서 사용하실 거예요. 그러니 쓰여질 때 더 찬란하고 아름답게 쓰여질 수 있도록 준비돼야지요. 기름을 채워야지요.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질 수 없고,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마루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는 것은 그 빛이 모든 사람에게 비춰지기 위함이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셔서 너희의 빛이 모든 사람에게 비춰지기를 원하신다. 아멘. 아멘.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귀한 사람입니까? 나 말고는 대체할 수 없는 대체 불가능의 존재이고, 도저히 감춰질 수 없고 가려질 수 없고 숨겨질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믿으십시오. 이게 천국을 소망하고 사는 사람의 삶입니다. 내 지혜로움은 가려질 수 없고, 내 성실함과 탁월함은 감춰질 수 없는, 무엇을 해도 돋보이고 무엇을 해도 찬란하게 빛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이 부름받았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빛을 모든 사람 앞에 드러나게 하십시오. 왜요? 그 목적이 뭡니까? 우리의 빛을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드러나게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16절은 이것에 대해서 이같이 하여 너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해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실 겁니다.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쓰실 겁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게 모든 입술이 영광을 돌리고 모든 무릎이 그 이름에 무릎 꿇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사는 사람들을 반드시 탁월하고 뛰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쓰여지는 게 복입니다. 세상에서는요, 무거운 짐 들을 때 있으면 피하고 어려운 일 있으면 숨는 게 그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기쁜 일은 함께하고 어려운 일은 나 몰라라 하는 게 그게 현명한 선택일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소망한다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한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겠습니까? 무익하고 무능한 존재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대체 불가능의 존재,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뛰어나고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결정하는 겁니다. 저는 결정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선하신 목적대로 세상의 소금으로, 대체 불가능한 존재로, 세상의 빛으로, 감춰질 수 없고 가려질 수 없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대로 쓰여질 거다. 그래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땀 흘리는 겁니다.
나 아니면 누구도 할 수 없다. 하나님이 나를 탁월하게 사용하실 거다. 하나님이 나를 드러나게 하실 거다. 그리고 나의 그 착한 행실, 여기서 말하는 착한 행실은 무슨 뭐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거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착한 행실은 그냥 쉽게 얘기하면 앞에 나와 있는 8가지 복에 근거한 행위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삶. 목사님 왜 이렇게 힘든 일 하세요? 대답은 하나예요.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믿고, 그리고 내 수고가 헛되지 않은 것을 믿고, 하나님 나라의 내 보화를 쌓아가는 일을 지금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수고를 할 때 하나님은 무엇을 하든지 나를 탁월한 사람으로, 뛰어난 사람으로, 지혜로운 사람으로 사용하실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나의 그 착한 행실을 보고 과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의 삶은 다르다. 그러면 나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봤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아멘이시지요? 그렇다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내 조국 대한민국을 누구보다도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대체 불가능의 존재와 또 절대로 감춰질 수 없는 존재로 살아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대체 불가능한 사람으로 사십시오.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그곳에서 누구는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야. 그 사람은 이 일에 탁월한 사람이야. 그 사람은 정말로 뛰어난 사람이야 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래서 나의 착한 행실로 모든 사람들의 입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우리는 또 출근합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는 그들이 나의 삶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나의 드러나는 착한 행실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능력 있는 삶을 사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대체 불가능의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가슴 뛰는 일입니까? 나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대체 불가능의 사람이에요. 나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감추어질 수 없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빛나는 사람이에요.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하십시다. 당신은 대체 불가능의 사람이에요. 또 한번 하십시다. 당신의 영광은 감춰질 수 없습니다. 아멘. 아멘. 미모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미모는 드러나지 않아도 돼요. 나의 미모는 감춰질 수 없어. 이러면 큰 집에 잘 모셔야 돼. 몸매가, 미모가 감춰질 수 없어, 이런 거 하지 말고 나의 탁월함, 나의 지혜로움, 하나님을 경외함, 그것이 뭐 할 수 없는, 감춰질 수 없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체 불가능한 인생을 사십시오. 얼마나 신나는 인생입니까? 나 말고는 안 된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나는 도저히 뭐 할 수 없는 사람이다. 감춰질 수 없는 사람이다. 똘끼가 충만해. 이러면 안 되고 나는 감춰질 수 없는 사람이다.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세상에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 사는 믿음의 사람들 되십시다. 이 시간 우리 잠깐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세상에 빛으로 살게 하시고 세상에 소금으로 살게 하셔서 나의 착한 행실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